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갈까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풍성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춥지요? 이 추위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음식 앞에서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음식이 차려지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사진을 막 찍어요. 워낙 예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니까 막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워낙 SNS라는 것이 발달해서 내가 먹은 음식들을 올려서 이곳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만남과 이런 일들을 아마 깊이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SNS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진들이 음식 사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많은 기억들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핀란드 한 청년이 새신랑이 되었지만 한국에 와서 어느 지역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 고향 음식을 같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한 음식이었어요. 양파를 썰어 놓고 마카로니를 데쳐서 얹어 놓고 소스를 얹어 놓고 치즈를 뿌리고 오븐에 구워내는 거였어요. 별다른 기술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건데 그 핀란드에서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래요. 오븐에서 다 꺼낸 다음에 접시에 덜어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만든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가면서 고향 생각에 젖어들었는지 눈시울이 벌거지고 생각하면서 연신 먹는 거예요. 옆에서 옆구리를 찔러주기 전까지 그렇게 음식 속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NS를 몇몇 분들을 보면서 왜 영의 양식의 사진은 없을까? 내가 읽고 있는 내 성경 사진은 없을까? 말씀 읽다가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하여 눈물 뚝뚝 흘려서 번져 있는 사진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사진을 찍어서 내 SNS에 올려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 왜 없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SNS 사진에는 육의 양식 사진보다 영의 양식의 사진이 더 많이 올라오기를 올 한 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성경책의 말씀 한 구절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놓고 그때 받은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올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육신에 대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의 토대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잡이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을 만들어 놓는 다림줄이며 척도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속빈 강정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다닌다 하더라도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떳떳하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이번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올 한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은혜 받읍시다,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라고 나누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하나의 주제, 말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네 가지를 꼽아요. 캐리그마, 선포, 말씀의 선포를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디다케, 교육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 친교라 그래요.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봉사라 그래요. 교회 가는 일이 이 네 가지, 말씀의 선포와 말씀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성도 간의 친교와 주신 사명을 통하여 봉사하는 이 봉사 네 가지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교회, 또한 흩어져 있는 내 육신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너무 많아서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풍족해서 모자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흔하디나는 것이 성경책이고요, 흔하디나는 것이 설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되지요. 말씀 읽기를 작정하고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올 한 해가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랄까요, 탈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내 설교가 성령이 임하는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되나? 저는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명설교가가 되고 싶습니다. 명설교가가 되고 싶어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설교가가 아니고요, 개그맨 뺨치는 우스갯소리 해가지고 교인들을 깔깔거리며 웃게 하는 그런 설교가 말고요, 명설교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듣고 성도가 마음의 찔림을 당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 제가 정의 내리는 명설교가는 그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명설교가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작은 자극이라도 되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좀 변화되어 바꿔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조차 좀 있으면 그 설교를 한 목사는 명설교가 되는 거예요. 올 한해, 아니 앞으로 쭉 장안원교회 담임 목사는 명설교가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고 축원합니다. 설교의 말씀 가운데 성경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죽은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고 배웠다면 그렇게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2021년은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이 있지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맞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지.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자, 그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하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합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치열한 인생과 그리고 가르침과 신앙의 갈등들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유대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니까 이제는 유대교와 더불어서 타협을 하고 이뤄낸 다음에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 성도들이 하나 둘 늘어가면서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배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오늘날 참 많은 곳에서 교회를 흉보고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그 정신과 사명을 잊어버렸노라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가 했더니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교회는 안 나간대요.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대요. 가나안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마치 세상과 타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곳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즉 아주 강력한 기독론을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보다 더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뛰어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근거로 하여 성도들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자이니 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얘기합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구원자인 분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전반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뜬금없는 말같이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구원자이심을 말하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 너희는 이분과 더불어서 살 것을 강조하던 그 말씀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착각하고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잘 본다라는 것은요, 그 한두 구절만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아오고 또 뒤로 이어진 말씀들을 함께 연거푸 생각해서 보는 것을 잘 본다라고 할 수 있어요. 4장 12절과 13절에 대한 말씀은 4장 1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안식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너희가 가야 할, 누려야 할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순종함을 통해 안식에 들어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을 순종한 자에게는 영적인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력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한순간 내뱉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말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입을 떠나는 순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갤 것만큼 작용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이야기.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바로 그런 생각에 기인합니다. 말은 살아있는 것, 말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간의 말이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휘감고 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에 역사가 시작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는 귀한 첫 시작이 되었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년, 죽음에 있던 성년도 살리게 되어지고 병자도 고치게 되어지고 모든 악한 마귀도 떠나보내게 되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거 아시지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의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죽어버리면 다 허망한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역사에 효력이 상실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능력이 있고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내 삶에서 방방곡곡 전 세계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기 중에 기본기, 그것은 내 삶의 가까이에 이 말씀을 모셔드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올 한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형용사구들을 다 제해버리고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대요. 하나님 말씀은요, 활력이 있대요. 이 말의 어원은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하고 어원이 같아요. 활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잘 알고 있었던 철학적인 언어, 물리적인 언어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은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야,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야. 말씀이 생동감이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활력이 있는 거야.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부수고 변화시키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을 먼저 강력하게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의 내면은
말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해질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그 속마음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속을 꿰뚫어 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구조, 영과 혼과 몸, 이거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우리를 선과 악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판단하시며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봅니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유언합니다. 아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붓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바로 이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나니. 바클레이라고 하는 고전학자인 바클레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레슬링 용어로서 시합하는 자가 상대방의 목을 잡고 움직일 수 없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로마나 헬라 세계에는 이 레슬링을 할 때 대부분의 옷을 벗고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상대방의 목을 붙잡고 옴짝달짝 못하게 하고 경기를 치른다 그래요. 그것을 연상하는 것이 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은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한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만 종종 시골에 살 때 보면 동물들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가죽을 벗기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속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라고 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재판소나 형장으로 끌려가는 범죄자의 모습에서 연상되어집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죄수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도록 이 단도, 칼날을 목 밑에다가 달아놨대요. 그래서 뻣뻣이 들면서 자기 죄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게끔, 얼굴을 보게 하게끔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라는 것에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옷가지는 우리의 흉터나 남다스러운 것을 가릴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걸어간 놀라운 안내자가 되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은 거북이 교인이 많아. 물어봤어요. 거북이 교인이 뭐예요? 말씀을 안 읽는 교인이 거북이 교인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북이는 음식을 안 먹고도 500년 산대요. 우리 거북이 교인 되지 맙시다. 네? 2021년은 거북이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서 내 안에 모셔드리고 말씀대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 칭찬드리며 우리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여져서 주님 쓰실 때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열흘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인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직도 오락가락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말씀을 중시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신 역사를 올 한해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에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 온 성도가 성경 이만큼 읽었습니다. 우리 지무부장님이 올해는 왜 이렇게 성경 다독상이 많아요? 이렇게 걱정할 수 있을 만큼 성경 많이 읽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올 2021년도 신앙의 기본기가 충실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식품이 아니고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육화되어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거하며 하늘 살아가는 말씀의 생활이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